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강해 9번째로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뵙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12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의 뒤에서 나팔소리같이 울리는 큰 음성은 그를 통해 7교회에 큰 소리로 울려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책에 써서 우편으로 먼 곳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지만 이 글은 단지 문자와 정보와 신앙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생생하게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깨우쳐야 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몸을 돌이켜 우리의 자세와 방향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이 바래지는 곳에 실체를 볼 수 있고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과 교신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언제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주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이 뒤에서 나는 소리의 주인공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는 그가 3년 반 동안 익숙하게 교제하던 그분의 얼굴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하늘로 가셔서 신성을 회복하심으로 놀랍게 변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7 금촛대를 보았고 계시록 2장 1절의 표현대로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금촛대는 옛 이스라엘 성소에 있던 메노라 곧 7가지가 하나로 붙은 촛대가 아니라 7개의 촛대가 각각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촛대로 묘사한 것은 교회의 기능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며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세찬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지칭하실 때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이후에는 인자 같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셨지만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봉사하실 때 그분은 사람의 모습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언제나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고 영원토록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온전한 모본이 되실 수 없기에 혈육에 속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장막을 치심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벌레나 개미가 되는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굴욕과 겸손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영원히 찬양할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이후에 그분은 더 이상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이사야 52장 14절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고난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본래 가지셨던 신성을 다시 찾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과 지낼 때 먼지 나는 길을 매일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굶주리시고 잠잘 것 없이 지내셨던 그 주님을 보았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 그 로마 병정들의 손에 가련한 죄수로 넘겨져 낡은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셨던 분을 보았었고 가죽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셨던 분, 수많은 군중이 조롱하며 멸시했던 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가시다가 쓰러지셨던 분,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처형되셨던 주님을 그는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지셨던지요. 극과 극의 두 장면이 그의 눈앞에 오버랩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하늘 영광의 보좌의 차이는 너무 커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깊이와 그 무적행, 즉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의 깊이와 이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하늘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황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성경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곳에도 역시 인자 같은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그분을 자세히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 영광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신 고난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비와 희생은 모든 사람의 허영과 교만을 여지없이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올바로 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